오늘 전 교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좀 수준을 편안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가마솥에 사고를 끓여본 적이 있어요. 장작불을 막 세게 뗐더니 그 가마솥의 물이 금방 반으로 줄더라고요. 불이 얼마나 센지 조금 지나니까 물이 또 반으로 줄고요. 가득 채워놨는데 또 반으로 줄어요. 금방금방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불이 꺼져가고 불씨가 남고 제가 좀 남았을 때는 그저 감자 굽기 딱 좋더라고요. 불이 많이 약해져서.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 불 위에다가 손을 얹어 보니까 그저 따뜻한 온기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불 위에 손을 얹어 봤더니 차가워요. 불이 죽었어요. 내 속에 불이 타고 있으면, 내 안에 열정이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불이 꺼져 있거나 식어 있으면, 열정이 식어 있으면 나는 죽은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열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그 전세를 뒤집었던 용문산 전투에 대해서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리포트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6월 달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짤막하게만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일사후퇴가 벌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국군이 밀렸죠. 그러다가 역전의 승기를 잡은 게 보통 손을 꼽자면 용문산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문산에 가서 은행나무만 보고 오지 마시라고요. 거기 6.25 전쟁의 판세를 바꾼 역전의 현장이 용문산 전투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남침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의 지원 아래 탱크를, 당시 아시아 최강의 기갑부대를 북한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크기나 일류신 같은 경공격기도 있었고, 팔로군 출신 또 일본군 출신 지휘관들을 세워서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에 의해서 아주 현대식 군대로 그들은 다 변모했어요. 병력이 20만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몸이 달아가지고 미국에게 무기 원조를 그렇게 요청했는데 미국의 판단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비행기 한 대 없고 L자로 시작되는 연락기죠. 연락기 그거 몇 대만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는 당일은, 그 전날은 전방에 있는 군인의 30-40%가 휴가를 떠났고요. 전방에 3개 사단이 공비 토벌대벌에 후방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 전방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교 클럽에 그때 중요 지휘관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하고 전부 술에 쩔어가지고 잠에 떨어진 상태예요. 전쟁이 나서 지휘관들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6.25 전쟁을 남쪽에서 침공했다, 이건 뭐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고, 소련이 망한 후에 그들의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 얼마나 스탈린한테 가서 졸랐는지, 전쟁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모태똥을 만나서 졸랐는지 아주 상세한 회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관 지휘관, 북한은 소련 고문단에 의해서 지휘관들이 잘 양성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일본군 출신, 팔로군 출신, 남쪽은 큰 작전을 지휘할 만한 지휘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한 10만, 미군이 한 5만 정도만 하려는 걸 이승만이 억지로 우겨가지고
10만 겨우 갖춰놨고요. 25일이 되어서 새벽 4시에 북한에서 작전명 폭풍 224 작전명이 하달되고 전 지역에서 북한군이 일제히 남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쪽에서는 뭐 비상령 내리고 대응을 하는데 뭐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막 밀리기 시작하고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군들은 밀리기 시작했고 낙동강 방어 전선까지 내려가죠. 낙동강이 뚫리면 곧 부산이고 전쟁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시간을 벌었고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게 됐습니다. 유엔에서 판단한 것은 북한이 남침했기 때문에 이건 불이한 일이기 때문에 남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 판단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니까 북한군은 남쪽까지 쭉 주력군이 내려가 있고 포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급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괴멸당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병력이 많지 않았고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북한으로 진격하게 되고 북한군은 이미 괴멸당한 상태에서 도망가기 바빴고 그 당시 김일성은 벌써 강계로 열든 튀었다 그래야 돼요. 강계로 튀었어요. 강계는 바로 넘어서 중국 땅이거든요. 스탈린이 그때 김일성한테 명령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만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워라. 그래서 김일성은 그 스탈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주로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난 상태고 대한민국은 통일이 된 상태라고 봐요. 그 상태는 거의 이제. 근데 그때 중공군이 항미 원조 보가 호위, 다시 말해서 미군을 대항해서 조선을 지키고 나라와 가족을 지킨다. 이런 명목으로 지원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30만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말만 지원군이지 정규군이에요. 그 팽덕회라고 우리는 듣잖아요. 요즘은 펑떠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팽덕회가 아주 기가 막힌 전술가입니다. 그 당시 이제 파병대 30만 명이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대만을 침공하려다가 그 작전을 취소하고 그때 6.25 전쟁이 터지니까 장개석이죠. 요즘은 장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장개석이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만세를 불렀대. 대만에 도망가 있는 상태잖아요. 대만이 망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대만을 공격하려는 이 주력 부대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온 겁니다. 전쟁이 그 당시 중공군 30만 명, 그들은 국공내전을 거친 군사들이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전쟁에서 베테랑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허접한 중공군들이 아니에요. 그러거나 팽덕회의 작전이 얼마나 신출기몰했는지 미군이 연합군이 도저히 상대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야간 기동에 포위에 퇴로 차단해서 공격 선멸 작전까지 중공군의 이 팽덕회 작전이 얼마나 신출기몰한지 유엔군이 손도 못 쓸 정도입니다. 물론 방심하다가 당했지만은. 그래서 벌어진 게 장진호 전투. 여러분,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미군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추워요. 여러분 아는 레닌그라드 전투나 스탈린그라드 전투, 뭐 독일이 또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동장군에게 졌다, 추위 때문에 졌다 하는데 장진호의 추위에 비하면 러시아의 추위는 봄 날씨 같았대요. 그 정도로 너무나 무서우니까
남방에서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올라왔던 중공군들이 서서 얼어 죽습니다. 그대로 얼어 죽은 서 있는 상태로 얼어 죽고 미군들의 기록에 의하면 미군들이 그걸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지만 얼어 죽은 모습, 서서 얼어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비참한 전투였고요. 어쨌든 장진호의 전투 이후에 겨우 미군이 탈출을 하고 흥남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일사후퇴가 벌어지게 되고 계속 한국군이 이제 밀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워낙 중공군이 신출귀몰한 작전을 피기 때문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공격 방식을 취하니까 유엔군이 또 연합군이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휘관들조차 싸워볼 의지가 없어요. 그 정도로 공포심이 대단했습니다. 중공군이 강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워커 장군 이름을 따서 있는 게 워커힐. 호텔에 가서 뷔페만 드시지 마시고 워커 장군 이름으로 워커힐이라고 지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벤플리트 장군을 급히 보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지휘관들 목 자르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지휘관들 목을 다 쳐버리고 좀 사기가 있는 사람들로 다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기가 떨어졌고 일방적으로 막 밀리던 그런 상태였어요. 서울도 막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근데 그쯤 되니까 이제 유엔군도 중공군의 전술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창리, 이제 우리 학생들 잠곡으로 학생 청년 잠곡으로 수련회 가잖아요. 거기가 사창리야. 그 사창리에서 육사단이 사실은 전면전으로 처음 개전 초기에 춘천지구에서 엄청나게 선방했던 부대입니다. 유일하게 승전을 올렸던 부대인데 그 육사단이 잘 싸우다가 사창리에서 아주 바보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인해 전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공군은요,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데만 집중 공격하는 작전이에요. 미군은 화력이 세고 하니까 프랑스군도 그렇고 영국군도 화력이 세니까 한국군만 상대로 병력을 아주 몰빵으로 집중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병력이 몰려온다고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무섭잖아요. 엄청난 적들이 몰려오니까 싸우다 못해 육사단이 와해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용맹해도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면 정신을 놔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 대포고 뭐 장비 다 버리고 몸만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육사단이 얼마나 겁에 질려서 빨리 도망갔는지. 중공군들의 작전은 포위, 퇴로 차단, 섬멸이거든요. 퇴로 차단하기 전에 벌써 다 도망가 있어. 참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서 인력 손실은 별로 없이 다시 전쟁에 투입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벤플리트 장군이 그랬답니다. 참모를 보내서 육사단 상태가 어떠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뒤로 빼버리고. 그 참모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들이 패전을 하고 온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국군들의 육사단이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죠. 창피하고 막 부끄러워서 막 서력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이 최전방에 용문산 전투 최전방에 육사단을 세우고 장도영 장군한테 지휘권을 맡겼죠. 장도영 장군이 작전을 세우는데 용문산 전투에서 육사단 2연대를 맨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냥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위되기 쉬운 그런 지역에 2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정찰부대 같은 그런 임무예요.
여차하면 뒤로 도망와라. 본대는 뒤에서, 예비대와 본대는 뒤에서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적이랑 좀 티각티각 하다가 웬만하면 뒤로 도망와서 같이 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척후병 비슷하게 이렇게 이연대를 배치했는데, 이연대 국군들이 속이 어떻다고요? 그건 또 기억해. 목사님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래서 중공군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데도 일개 연대가 퇴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오판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맹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니까 저 용문산 돌출된 저쪽이 유엔군의 주력 부대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일개 연대밖에 없는데 거기. 그래서 거기다 3개 사단을 집어넣습니다. 중공군이. 예비 사단 포함해서 3개 사단을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일개 연대가 끝까지 싸우는 거죠. 9대 1입니다. 병력상으로 9대 1. 안 물러서요. 나중에는 진지 위에까지 중공군이 와서 보통 그 정도 되면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진지 위에까지 오면은 이미 고지를 뺏긴 거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옆에서 난 본 적은 없고 가만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육사단 이연대 군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보이더라고요. 나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나 여기서 그냥 죽을게요. 이 마음이에요.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 여기서 창피당하는 것보다 도망갔다는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나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거죠. 중공군이 3개 사단이 1개 연대를 못 이기고 퇴각합니다. 그때 이제 뒤에 있던 예비사단 주력 다른 연대들이 다 합심해서 중공군을 그야말로 섬멸하기 시작하죠. 그때 중공군들이 또 얼마나 거꾸로 겁을 먹었으면,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겁을 먹었으면 지나가는 그 당시에 노무자들, 보급품을 싣고 지게에 싣고 나르는 노무자들한테 가서 총 갖다 주면서 나 항복한다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시골집에 어떤 할아버지 혼자 계신데 거기 가서 항복한다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우니까. 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용문산 전투는 계속 이제 화천댐 8.5 전투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8.5 전투는 장진호의 복사판이에요. 이제 거꾸로 연합군이 중공군의 퇴로를 막고 국군이 공격하고, 중공군은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건 중공군이 쓰던 방법이거든요. 퇴로가 막히고 포위된 상태에서 화천댐을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수영을 해요, 중공군들이. 그 위에 유엔군이 네이팜탄을 쏴버리죠. 네이팜탄은 기름탄이에요. 기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덩어리는 물 위에 꺼지지 않습니다. 네이팜탄은 다 타 죽었어요. 중공군들이 물속에서 타 죽고 화천댐 전체가 피로 물들 정도로 많은 중공군들이 죽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전쟁이. 생각해 보세요. 이역 만리의 중공군, 그 젊은 20대 그 중공군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됐으며, 국군들은 그 젊은 20대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됐으며, 학도병은 10대입니다. 미군들은 왜 이곳까지 와서 피를 흘려야 됐고, 연합군들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소련도 참전했거든요. 미국이를 가지고 소련 전투 조종사들이 참가했습니다. 6.25 전쟁은 시시해서 그렇지 상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중공, 소련, 연합군. 그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 인구의 10%가 사망 및 실종이에요. 한반도의 인구의 10%가 사망 및 실종.
엄청난 피를 흘렸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일성의 객기와 오판이죠.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고 지역마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의 피를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오판과 객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최소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또 그 전쟁의 여파로 남과 북의 그 이후 시간들에 굉장히 어둠이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6월 달에 가서 육사단이 사창리 전투에서 아주 창피스러운 패주를 했는데 그 육사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두려움이 아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군인도 아닌 상태에서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들었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로운 분노가 솟구쳤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나가게 했고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이후에 다윗이 성군이 되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바울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생명을 위협받고 매를 맞아가며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상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돌변해서 담대하게 3,000명, 5,000명 사람 앞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직전까지 낙심하고 사람을 피하던 그 베드로가 5,000명, 3,000명 앞에 가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 열정,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열정의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하고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라지는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열정만이 우리를 살리고 못할 것이 없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열정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